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말씀 앞에 선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능력과 권세로 위로하여 주셔서 모든 것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코로나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어둠의 시간을 만나고 또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것입니다. 동굴의 특징은 그 끝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어둠 속에 갇히게 되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어둠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에 빠지게 되죠. 반면에 터널은 그 반대쪽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터널이 아무리 길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밝은 빛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의 고난은 동굴이 아닌 터널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어둠을 밝은 빛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우리의 고난을 감사로, 우리의 한숨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을 굳게 믿으며 소망 가운데 흔들림 없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에는 문나벤에 맞춘 노래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문나벤은 우리말로 아들의 죽음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단장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지요. 어떤 사람이 숲에 들어갔다가 아주 귀여운 아기 원숭이를 발견합니다.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그 아기 원숭이를 집에다 데리고 가서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배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강을 따라 원숭이 한 마리가 급하게 쫓아옵니다. 슬픈 소리를 내며 한참을 따라온 원숭이는 강이 폭이 좁아진 틈을 타 배 위로 뛰어들죠. 그리고는 곧 숨을 거둡니다. 원숭이가 왜 숨을 거둔 것인가 알아보기 위해 그 원숭이의 배를 열어보니까 뱃속에 있는 몸의 기관들이 마디마디마다 끊어져 있었습니다. 새끼를 잃은 어미 원숭이가 그 고통을 견디다 결국 뱃속에 있는 창자가 다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표현할 때 단장의 고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시편 9편을 지은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마치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경과 같은, 다시 말해 문나벤 단장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노래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노니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내가 지금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누가 나의 이 절망의 순간을 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과 한숨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의로 심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사 나를 괴롭히고 짓누르고 억누르는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 주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12절입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남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악한 자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또한 어떠하시다? 고통 가운데 처한 자의 기도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내 뱃속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단장의 경험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결국 다윗처럼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둠에 깊이 잠겨 탈출할 출구를 발견하지 못하고 헤매이다 지쳐 주저앉을 때가 있음을 주님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오나 주님은 강하시고 위대하심을 믿음 안에 고백하오니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 안에서 살아갈 용기와 힘을 발견하여 결국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의 의로운 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 붙잡고 능히 일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